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는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17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신앙생활이 참 힘들었던 걸 보게 되고 구약 시대에도 보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한 손에는 창과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흙 덩어리를 들고 흙으로 성벽을 쌓으면서 방패를 놓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싸움도 역시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히 제 마음속에 조금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을 많이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것을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베드로도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역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음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첫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대하여 우리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정욕과의 싸움 때문에 어렵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기 힘든 그런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그네와 행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삶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나그네인 것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면 거기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와는 다릅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해보시면 알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이구동성으로 늘 하는 얘기가 학교에 가서 자신들이 왕따를 당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구들과 함께 술 먹는 얘기, 담배 피우고 노래방 가고 여자친구 만나서 놀러 다니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학생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학생들 뭐라 그러냐면은 뭐라 그래요? 재미없다 그러잖아요. 재미없다 그래요. 뭐 천연기념물이니 또 뭐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왜? 통하지 않으니까. 늘 만나도 텔레비 본 얘기도 하지도 않고, 놀러 다닌 얘기도 하지도 않고, 술 마신 얘기도 하지도 않고, 뭐 게임한 얘기도 잘 하지 않고, 뭐 게임은 하겠지만 이야기를 안 하는가 봐요. 그리스도인이 게임한다고 말하기 그렇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완전히 왕따를 하는 것입니다. 쟤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우리 장년들도 직장에 가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 가보면 직장에서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친숙하게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숙하게 어울리냐? 야, 우리 직장 끝나고 가서 한잔 할까? 그러면 어때요? 따라가서 한 잔씩 하면서 그동안에 쌓인 얘기를 나누고 그래야 이게 대화가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맨날 혹시 어떻게 잘못해서 회식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음료수만 홀짝거리고 마시고 앉았고, 다른 사람 잘 안 먹는 안주나 제몽땅 막 먹고 앉았고, 그러니까 서로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래서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질 않아요.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강대상에서는 맨날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차라리 너무 어려운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저희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저희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직장에 가서 월요일 날 내일 직장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위에 있는 상관에게 주님과의 교제가 어떻고, 주님 앞에 이렇게 교제하는데 주님 너무 마음속에 참 평안을 주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저 사람 지금 뭐라고 그러나, 뭘 아침을 잘못 먹었나 그러겠죠.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요, 마음에 이 감동이 일어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읽은 그 책에도 이렇게 쭉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간증을 보면요, 참 제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놀랍구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책 볼 때요, 전혀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해야 재밌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성경에 사도 요한이 요약하기를 세상에 있는 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참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저는 사도 바울은 참 신앙생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 중에 큰 어려움이 자기 영혼의 정욕과 싸우는 문제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영혼과 싸우는 것을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잘 보시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왜 그렇게 괴로워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래도 괴롭고 처음에요 저도 아마 여러분도 제 마음과 비슷할 텐데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닥쳤다 그러면 처음에는 기쁘잖아요. 안 기뻐요? 제 마음에 처음에는 좀 기쁘는데 그런데 또 그게 괴로운 것이 왜냐하면 기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안 그래요? 여기 신앙생활 안 해보신 분들만 계신가? 신앙생활 오래 해보면요 그래요. 원수가 괴로워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처음에는 기쁜데 그러지는 말아야 하기 때문에 또 괴로운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보면 그래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좋잖아요. 부정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후련해요. 그렇잖아요. 속이 다 시원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왜 괴로우냐면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괴로워. 이 그리스도인 삶이 참 그래요.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육체의 정욕이 나의 영혼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신앙생활에 초보자는 뭐라 그러냐면 아무개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럽니다. 대부분 보면 신앙생활에 오래 안 되신 분들, 영적으로 아직 어린 분들은 환경이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아무개 교회 나오니까 누구누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이웃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누구 친척 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러는데 점점 더 신앙을 하다 보면 나중엔 내가 가장 힘든구나.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에 거하는 죄나 정욕이 무엇보다도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떠나가면 그만인데 그리고 만나도 하루 종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조금 보고 말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은 몇 시간이 같이 있습니까? 눈만 뜨면 같이 있기 시작해서 눈을 감을 때까지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꿈속에 나타나가지고도 우리를 괴롭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얼마나 큰 탄식인 줄 아십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문제만 아니라 여기 보면 베드로의 문제도 그래요. 여기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마치 그거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어머니는 맨날 눈만 뜨면 아들에게 며느리 나쁘다 그러고 며느리는 또 맨날 시어머니 흉보고 당신이 시어머니 편 들면 나는 당신하고 헤어질 거야 그러고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어머니 편 들자니 아내가 힘들고 아내 편 들자니 어머니가 힘들고 그걸 언제까지 겪어야죠?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겪어야 돼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렇다고 연세가 많으신 시어머니가 변할 것 같지는 않고 또 같이 사는 아내 또한 변할 것 같지 않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체를 지고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는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제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기.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시 말하면 통제하라 그 말입니다. 통제하라. 가인과 아벨이 하느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가인의 마음속에 죄악이 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다스릴지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정욕의 생각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영혼을 압박해 옵니까? 특별히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어떻습니까? 안목의 정욕. 우리 특별히 자매님들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와 함께 시장을 가끔 가는데요. 저는 시장 가면은 노트에다가 갈 때 뭐 살 거 딱 적어가지고 그 가게밖에 안 가요. 그렇잖아요. 신발 산다 그러면 딱 신발 가게. 그 다음에 뭐 가방을 산다 그러면 딱 가방 가게. 그리고 사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을 보면요, 신발 가게 가다가 다른 가게를 들려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사. 그게 뭐냐? 우리 눈에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가게에 가면은 가게에 딱 물건 하나 사러 가면 한 군데, 두 개 사러 가면 두 군데,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은 물건 하나 사러 가면 10가게는 들려야 돼요. 이게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 육체에,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그곳에 마음을 끌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대단해요. 눈이 어두운 분에게 저 집 멋있죠?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그 색깔이나 같다 그러잖아요. 눈이 열린 분에게는 저 집 좋다. 그러면 좋다로만 끝납니까? 아니에요. 좋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속에 집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집,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보니까 참 초라하고 거기까지만 끝나면 괜찮은데 나중에 남편 생각이 이제 나잖아요. 남편을 잘못 만나서 집도 초라한 집에 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고 저녁에는 이제 뭐가 틀려지냐? 반찬이 틀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과 저녁에 자기 전에 또 토닥거려야잖아요. 이게 다 뭐냐? 안목의 정욕의 영향이 안목의 정욕이야. 눈만 어둡더라면 다른 집을 보지 않았을 거고 눈만 어둡더라면 지나가는 멋있는 여자가 눈에 보이지 않았을 거고 남편이 길거리를 가다가 멋있는 여자를 보고 우리 마누라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눈 때문에 오는 거예요. 눈 때문에. 안목의 정욕이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잖아요. 이생의 자랑.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 것도 사실은 이생의 자랑 가운데 하나에 속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내 자녀가 얼마나 훌륭하게 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자녀를 두었는가, 비교해서 우리 자녀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으며 얼마나 멋있는 그런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인가, 이게 다 우리 어떻게 보면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떨 때 텔레비에서 보면 말이에요. 왜 난치병 있잖아요. 희귀한 난치병. 그리고 암이라든지 이런 거 걸리는 애들 보면요. 야, 우리 애는 공부를 잘했든지 못했든지 건강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소식이 아무개 형제는 이번에 그 아들이 훌륭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비교하게 되고 그래 또다시 우리 영혼에 근심이 오게 되고 우리 영혼이 좌절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마찬가지잖아요.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그런 모든 욕구들이 출세욕이라든지 그런 모든 욕구들이 우리 영혼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힘이 없도록 잡아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정욕이 우리 영혼을 거스려 늘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식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간자로다라고 탄식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한 것입니다. 이게 탄식. 근데 이제 그것만 같으면 좀 덜하죠. 사도 바울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한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얻도록 다름질하라. 모든 일에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기 자신에 대한 절제와 통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 복종시키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이 육체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왜 그리스도인 삶이 힘드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임무가 정말로 어려운 것들입니다. 저는 구약의 성도들이 훨씬 우리보다 임무가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어때요? 순종하기 쉽죠? 그건 더 쉽습니다. 누가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릴 수 있고, 누가 나를 저주하면 나도 그걸 배나 저주하고, 대대에 빌어먹으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게 쉽게 되어 있지만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이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그들 앞에서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두 번은 쉽죠. 이게 큰 싸움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이 쉬운 임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이 쉽지 않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3번까지만 하고 안 되면 그냥 뺨을 치든지 뭘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으면 더 쉬울 텐데, 3번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서 이걸 결코 쉬운 임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밤에 한 12시 다 돼서 차를 운전하고 오실 때 빨간 신호등이 딱 켜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차도 아무도 없고 사람도 아무 사람도 없고 빨간 불 딱 켜졌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딱 서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서는데 어떨 때 마음이 동요가 되냐면 지나갈 때. 안 그래요? 차들이 다 지나가면서 저 사람 바보,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서 있는다. 그리고 어떨 때는 뒤에서 빵빵거려요. 왜 안 지나가냐? 세상이 다 그렇게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지킨다고 하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순종한 법을 지킬 때에 사람들은 다 그것을 비웃고 자기들은 지키지 않을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오로지 믿는 사람들로서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운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자, 여기에 보면 첫째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와 행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들과 시민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거하는 육체의 정욕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임무가 세상 사람들과 가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임무들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짐이 더 있어요. 무슨 짐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짐. 사실은 져서는 안 될 짐이 하나 또 있는데 그거 뭐냐면 믿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것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신앙인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그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때문에 힘들어해요. 세상에 가면 세상에서 힘들고 혼자 있어도 육체의 정욕 때문에 힘들고 교회에 와서 만나는 성도들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어야 하는데 성도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강도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사도 바울은 친히 솔직히 형제들로부터의 어려움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요. 사도 바울 시대는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감옥에 앉아있는 감옥에 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서 나그네들이고 세상에서 시민권이 없는 하늘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의 국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손깎기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고운 마음을 가는 게 아니라 미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 부모까지도 직장을 못 잡게 해야 된다. 왜 그래요? 한국에 살면서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딴 나라 시민권을 가지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에 살면서 어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세상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오산 시내에서 시장을 갔는데요.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다니는데 제 마음속에 친근감이 가기보다는 참 좀 애처로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타국에 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는 죄 때문에 우리 육체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참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있게 하고 조금만 같이 가자. 조금만 하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위로와 격려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성도들부터 격려가 큰 힘이 됐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고 주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께서 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힘든 신앙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됩시다.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힘겹게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고 정말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짐을 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같습니다. 여러분 나만 현재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 그랬고 베드로 그랬고 구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도 한 손에는 방패를 잡고 한 손에는 흙더미를 들고 적과의 싸움 속에서는 또 같은 사람들끼리 우리가 일이 너무 많다 힘들다 포기하자 하는 그런 낙담한 사람도 있었고 외부에서는 공격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성벽에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라는 비운 자들이 있었고 항상 모든 시대의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권고를 보면서 참 세상에 있는 저희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받았던 핍박과 같은 핍박을 저희들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영혼과의 늘 싸움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아옵고 또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할 임무들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서 그러나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심으로 이것이 가능하고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가능한 걸 저희들이 보게 되옵나이다. 저희들이 그와 같이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면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